2022년 한국 리서치 조사 기준으로요, 우리 한국 인구 전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49%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요,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20%, 불교가 16%, 가톨릭이 11%라고 대답했답니다. 예전에 비하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 최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2023년 똑같은 한국 리서치가요, 이번에는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각 종교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인식과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에서는요 1등이 불교였는데요 52.5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52.5점입니다.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어요. 불교? 괜찮지? 나는 다음에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 가질 생각이 있어 하는 거죠. 2위는 어딜까요? 네?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가 51.3점이었어요. 자, 두두두두두. 궁금하죠? 개신교는 3등이었는데요 37.6점이었답니다. 차이가 꽤 나죠?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까지도 한국 최대의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한데 반대로 호감도,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좀 개신교가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봐야 될까 했을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항상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혹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는요 다른 종교들을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나오라고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에 올 사람은 절에 오고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가세요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불교 집안이니까 들어오는 배우자, 며느리나 사윗감도 반드시 절에 다녀야 돼, 이런 그렇게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불교 집안도 집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강요하는 집안들도 있어요. 예. 근데 대체로 국민들의 어떤 다수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교는 그럼 좀 널널하지. 반면에 어때요? 기독교는요, 예수천당 무신지옥, 그렇죠? 마치 이게 우리의 구호처럼 돼버렸는데요. 유독 기독교만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전면에 내세우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의 배우자도 이왕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니? 이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게 강하다고 느끼는 거겠지요. 다문화 사회고 다종교 사회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고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또 기독교에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세상의 논리,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도 우리 집 2대 3대고 나 모태신앙이지만은 꼭 하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가? 불교도 무속 종교도 꼭 나쁘라고 아는 거 아닌데 이왕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위 말해 쿨해 보일 수는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서양선 잘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열려있네? 그런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유로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배척하면 안 됩니다. 한때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유명 사찰에 들어가서 방화를 하고요, 불상을 훼손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폭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아마 자랑할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 하나가요, 한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의 호감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요, 비둘기같이 정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기독교는, 왜 개신교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들로부터 혹은 다른 종교들로부터 배타적이다 혹은 독선적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십계명 제1계명에 이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 봐, 하나님도 섬기고 뭐 다른 신들도 필요하다면 섬기면 되는 거지, 꼭 그거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불교는 안 그런데? 우리 무속 종교는 안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폭이 넓고 우리는 훨씬 더 너그러운 종교인데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대체로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십계명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러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믿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이해하고 또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두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너는 누굽니까? 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 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오늘 이 말씀 이해 제대로 못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이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너와 나의 의미를 살펴보았었죠.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너는 누구라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뭐 어떤 사람이고 뭐 누구 아들이고 뭐 다 떠나서 결국엔 뭐다? 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자신의 신분과 처지와 상황을 종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종이었으면 사는 것도 종으로 살고 죽어서도 종으로 살고 죽고 나서도 종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그런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인 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어떤 말입니까? 너 애굽 땅 종살이 되었던 집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고 종으로 죽어야 되는 바로 너는 그런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나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독선적입니까? 이 말씀이 배타적입니까? 이건 강요하는 말입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가둬놓으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두기 위한 감옥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팅 소개팅 해봤어요? 미팅 소개팅 해봤니, 얘들아? 너네는 그런 거 안 하니?
여러분 선 보셨죠? 아니요 하시는 분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미팅 소개팅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처는 많이 했습니다. 또 자기 얘기한다고 또 10,000원 내놓으라고 할 텐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요 미팅 소개팅 하는 거 문제될 거 하나 없습니다. 선 10번 보든 20번 보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 짝을 찾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이 싹트게 되고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연인이 됐고 나아가 발전해서 이 사람과 결혼을 맹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순간부터는 뭐요? 나만 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죽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고 우리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강요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 1계명은요 나와 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빼버리면 독선과 배타와 강요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이해하고 이 말씀 보면요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를 빼버리고 이걸 계명으로 그냥 명령으로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너네는 하나님만, 왜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관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 종살이에 했던 살았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괜찮고 다른 신도 얼마든지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단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던 우리들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겁니다. 목사님 저 살아있었는데요? 아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멋있고 하려 해도요 키 크고 잘생겼어도요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결국은 죽은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는 그런 너를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한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명령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과합니까? 부당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제1계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계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말고는 다른 사람 봐주지 마십시오. 나만 봐주십시오. 우리 민족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봐주십시오 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요 나만 봐달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추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만 봐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봐, 오빠 나만 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봐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있는 그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예요. 나 외에는요, 원래 히브리어는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내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앞에서 감히 누가 다른 신을 들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얼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안 보는 데서는 모르겠지만은 보는 데서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는 데서만, 앞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말로만 대충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100%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린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을 우린 겁내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을요, 엄청난 대단한 종교적 열심 혹은 광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믿음 약한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미쳐도 적당히 미쳐,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100% 하지 마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언제나 어떤 70%, 80%의 지점을 찾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죠. 뭐 우리 집안이 2대, 3대, 4대라고 하니까, 그쵸? 엄마 아빠가 안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쵸? 어떻게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100%를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100% 하는 건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말이, 그 나는 너에게 100%를 원한다, 그 다른 말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0% 하라는 겁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이고 명령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땅한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존재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00년 동안 그 이집트의 신들을 늘 언제나 접해왔지 않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이 이집트의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신들을 단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소지품 안에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광야를 움직이면서 거기서 만나는 여러 부족들의 신들을 또한 아마 흡수했을 거예요. 받아들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신의 산 언약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을까요? 좀 쉽게 말하면요, 각 신들마다 전문 분야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교에 부처님이 여러 분 계시는 거 아시죠? 갑자기 교회 목사가 부처님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하면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죠, 그죠? 그 석가모니 불이 있고요, 불상. 근데 여러분, 모든 사찰이 다 석가모니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어떤 절은요 아미타불을 모셔놓기도 해요. 여러분, 아미타불은 뭐냐면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부사 있죠. 그때 그 주문은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아미타불한테 하는 연불이에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부처가 아미타불이거든요. 아플 때는요 부처님한테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모니한테 비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는요 약사열애라고 하는 부처에게 빌어요. 왜? 약사열애는 중생의 질병을 구제해주는 부처거든요. 중생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미륵불 아시죠? 들어보셨죠? 미륵불한테 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각자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 각자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어떤 신은 다산의 신이고요, 어떤 신은 물질의 신이고, 어떤 신은 전쟁의 신이고, 어떤 신은 명예의 신이고, 어떤 신은 여러 가지 많은 신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이왕이면 더 많은 신들을 끌어모아서 더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게 내게 복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만약에 옛날 같으면 그 시험의 신 있으면 시험의 신에 다 비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강요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까?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왜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병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며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음의 문턱에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장 아래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우리는 나만 바라봐 줄 것을, 나만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지 하게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요구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사람을 내게 두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계약은요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걸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난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겠니? 동의하겠니? 기꺼이 여기에 아멘 하겠니라고 물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일제히 대답하여 응답하여 아멘 했기에 그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그 계약 조건 아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제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맞춰주마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계명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이 계약에 충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요, 우리들은 늘 언제나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망설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이행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독선과 배타와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만큼은 그 세상과는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무와 책임과 명령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